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 아니라 그의 자녀로 보시고 인자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통 아버지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은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치료하신다고 믿으면서 왜 병이 걸리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병원을 먼저 찾습니까? 병원 의사가 진단하고 괜찮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어렵겠다 그러면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절망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망 선고도 의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치료의 역사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흘길쯤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원망할 수 있을까요? 3일 전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참 어이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전에 없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징조를 알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은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질병이 온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갖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온 모든 불행과 질고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병이나 특히 전염병 같은 것을 놓고 고쳐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쳐달라고 하고 없애달라고만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전염병을 없애지 않는지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크리스찬들도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느냐 하는 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나를 내버리신 것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기 때문에 두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때 주님의 말씀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병이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질병을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어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이나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그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했으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실 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질병이나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은 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낫지 않게 하시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낫지 않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는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의 말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세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말하는 그 아비를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자 그 아비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솔직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나의 이 믿음 없는 것까지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도와달라고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진실된 마음에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을 하면서도 나는 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제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둘째로 자기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 이상하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작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적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계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옮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말씀하실 때 조금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작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면 그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 믿음은 그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적은 믿음이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적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적어서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내 주신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설교를 듣고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고 그것을 구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겨자씨를 구했는데 정말 작아서 손바닥에 놓으니까 겨우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적더랍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보면서 내 믿음이 이것보다는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용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를 잘 싸서 안쪽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나 아니면 자신이 자꾸 없어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겨자씨를 내어보면서 이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나에게 이 정도의 믿음은 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작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도 진실되게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창조주의 모습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구실을 하게 하는 근육이나 핏줄이 제대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치료 방법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처럼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주어 사람을 만드시듯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눈의 기능이 전혀 없는 그곳에 새로운 창조로 눈을 만드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있고 필요하시면 다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간증을 한 이현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교수로 재직 중에 미국에 연구차 가게 되었습니다. 의학 교수로 미국에서 연구를 하는데 같이 가서 미국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신앙의 재미를 붙여가고 있는데 가끔씩 머리가 아프더니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가 있어서 그때야 내 전문의에게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전문의가 남편에게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종양이 너무 심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낯선 땅에 와서 병든 것도 스러운데 죽게 되었으니 눈앞이 캄캄하죠. 나이도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젊은 나이인데. 그러나 이것을 아내에게는 숨기고 조그마한 혹이 있어서
그것만 수술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남편은 철학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도 수술을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제발 머리 아픈 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머리가 아프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에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남편도 의사니까 참관인으로 수술하는 광경을 보게 됐답니다. 머리 뒷부분을 절개해서 뚜껑처럼 해서 열어보니 도저히 손을 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 종양 덩어리가 실핏줄에 얽혀서 마치 수많은 머리카락이 두부에 엉겨 있는 것 같더랍니다.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이 기가 찼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눈치를 채고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밤마다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사님도 남편을 따라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주님이 자기 손을 잡으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생생한 음성을 듣고는 벌떡 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이 집사님의 기도는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은 후에는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남편을 졸라서 다시 한 번만 수술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마지 못해서 그러자고 그리고는 다시 수술을 하는데 그 열었던 뚜껑을 다시 열고는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실핏줄이 엉켜 있었는데 그 실핏줄이 모두 죽어버리고 그 종양 밑으로 새로운 실핏줄이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종양 덩어리만 싹 드러내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의학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계에 알려진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집사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더 확실하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이 3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금 죽은 자부터 죽은 지 사흘 된 자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차례로 좀 살펴보면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딸을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혈루증이 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체가 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먼저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도우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야이로가 듣고는 상심할까 봐 그 야이로의 마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딸을 눕혀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에게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창조주의 말씀에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난생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난생으로 오셨을 때 장례를 위해서 상녀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 뒤따르는 과부의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과부에게는 외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절망적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사람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말씀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청년을 살렸고 절망 중에 있던 과부의 마음도 진실된 위로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청년이 살아나고 그 청년이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그 과부에게 참 소망과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벌써 냄새가 나는 지경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육신이 죽더라도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무덤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병자들을 고쳤고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언제나 어루만지며 치료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강하게 하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같이 내 맘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님은 나의 참 치료자이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진정한 치료는 자신의 생명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준을 보면 우리를 울게 했던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스승이 죽으면서 자신의 몸을 허준에게 맡기고 해부를 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암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허준이 그 스승의 유언대로 몸을 열어봅니다. 그 당시에는 해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준은 유언에 따라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그 스승의 몸을 해부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를 울게 했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병원에서 목회를 한 것은 많이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양원 안에 교회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한센병을 가까이 하면 없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환자들이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환자들과 더 가까워지고자 오히려 병이 옮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감동은 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감동을 받는데 살아있는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받아야 하는 언도를 받고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한 발 떼면 쓰러지고 또 일어서가지고 또 걸으면 또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채찍이 날아옵니다. 채찍을 맞으면 또 쓰러집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온몸이 채찍에 맞아 핏자국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가슴이 메어져 아파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는 모습에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양손과 양발에 왜 못이 박혀야 하는지. 주님은 자신의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믿어야 하고 진실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찢기는 것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습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눈에 선합니다. 남자들은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울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한없이 울고 때를 써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업고 가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언제나 충만하게 하시고 나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세상도 힘든 인생길도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 걷도록 우리 주님이 언제나 등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